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팬데믹을 우리는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숨죽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질병이 아버지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양심이 굳어 있지 않기를, 또 우리가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 습관적으로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의 죄악을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또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개개인의 종말은 더군다나 아버지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더욱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이 세상에 산다면은 정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갖고 있으되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두려움은 언제 주님을 만나도 내가 주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늘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빌 게이츠가 인구 감축을 목표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공공연하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몇 년 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세계 정부는 인구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너무 인구가 많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서라도, 백신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5년 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언자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계 정부는 이 마지막 때로 갈 수 있는 모든 재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아시죠? 얼굴에 막 마마같이 막 확 다 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 무서운 일이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공포일 것입니다. 그 말이 맞든 맞지 않든 그 예언자라고 등극된 그 빌 게이츠의 말이 맞지 않든 맞든 정말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지금일 때임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을 보니까요, 지금 너무 곳곳에 눈이 많이 내려서 이 차보다도 더 높이,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의 그 벽을 이루었는데요.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막 길을 만들어가지고 벽은 다 눈이에요. 이렇게 엄청 심하게 지금 눈으로 지금 뒤덮여 있고, 세계 각국의 재난과 재해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는 아니라 그러셨어요. 준비해야 될 때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면, 죽을 수도 있다면, 만약에 천연두로 죽을 수도 있다면, 그럼 내 종말은 더 빨리 왔네요. 그러면은 막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바이러스 전파한다 이런 거는 정말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 전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진단키트 사용하세요? 진단키트의 그 정확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전파자일 수 있어요. 슈퍼바이러스. 그러면 지금 with입니다. with는 같이 한다는 소리예요. 감기처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미크론, with 코로나, with 한다는 건 같이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성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항체를 가질 만한 지금 소견이 백신에게 있다고 하지만 뭐 백신에게 있던 그 병을 알아서인지 모르지만 무증상으로 한 번씩 알아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는 나와야 되고 누구는 안 나와야 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나 자신도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진단키트 확인하시고 나도 전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안 나와야죠.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자식의 구성원들 오늘 다 했나요? 검사하셨어요? 어제 안 걸렸다고 오늘 안 걸릴 뭐 있습니까? 건물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물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 타셨습니까? 식당 안 가셨어요? 다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각박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교회를 폐쇄해야 되나요? 그런 일도 해봤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런 말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역 이제 수칙이 없어졌어요. 역학조사가 없어졌어요. 두려운 것은 그거죠.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정부에서 이제 동선 조사를 해서 그 교회를 폐쇄하게 이르른다면 이건 정말 피해예요. 진짜 피해예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누가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교회 폐쇄, 예배 폐쇄, 뭐 며칠간이라도 정지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지. 근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직장도 여러분 못 나가게 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얼마 써도 여러분 직장 못 나가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해줘야죠. 십자가 긋고 예? 손 떨려서 어떻게 손 잡나요? 주먹은 왜 치나요? 똑같아요. 바이러스가 호흡기로도 오는데 주먹 그 얇은 피부 막으로 뭐 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먼 훗날 알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겠죠. 더한 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한 팬데믹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두려운 마음과 미운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에 의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조성할 것이고 마음에 미운 마음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에요.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경찰들 이러한 공권력은요 다 항상 마귀의 편에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역사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로마였죠. 그 제국주의 때 다 로마 군병들은 총뿌리를 다 어디다 댔습니까? 다 활뿌리를 다 어디다 댔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되었습니다. 반성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랑과 화평이라는 이름, 그 허울 좋은 이름 아래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라치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정보는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막 그 코로나 막 떴다면 막 무서워하고 막 되게 막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그 분위기 속에 지금까지 학습을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조금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인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문성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이냐면요. 파푸아뉴기니 아시죠? 태평양 남부에 있습니다. 거기는 다 바다로 강으로 막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헬기를 띄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27년간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선교하는 그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 이분을 가리켜 죽을 각오로 선교하는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증거하는데 27년간 증거하셨습니다. 부부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죽을 각오? 죽을 각오로만 주의 일을 한다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서두가 너무 놀라워서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려나 얼마나 그럼 대단한
어떤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27년간 하셨나 하고 제가 1시간 반을 이 간증을 봤습니다. 과거에 한번 보고 이거를 좀 간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제대로 보고 나서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네.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 계속적으로 내리셨던 말씀이네. 우리 교회가 죄성을 다루잖아요. 마땅히 우리 교회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천국 가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천지였을 텐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더욱 이렇게 하셨느냐. 그런 사람도 죄를 발견하여 늘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죄만 얘기하다 가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죽은 사람 혹은 병자에게도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네가 죄에 걸려서 병이 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랑 같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죄예요. 위드 신입니다. 이 죄와 늘 함께 있는 우리임을 명심하시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할 때에 그때가 가장 무지할 때인 줄 믿고 항상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간증을 끝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뭔가 신비한 카드가 뭐였을까 딱 열어봤을 때 굉장히 싱거우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역시 그거였어. 역시 그래. 하고서 감동의 물결이 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위 영적인 꼰대들은 뭐냐면요. 새로운 거 없어? 어디서 좀 성령을 준다는데 새 성령을 받으러 가자. 옛날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디가 없나?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형식적이 된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의당 너무나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이런 사람. 해발 2500m의 고산입니다. 그리고 정글이고요. 이 원시 부족민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글에서 태어나서 정글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기를 받았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27살이 돼서 아기 낳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 문명이 단절돼 가지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정말 원시 부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것 되게 흔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피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맛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어근에 또 하나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식인종. 이 선교사한테 은혜를 받아서 당신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 뱃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집단 속에서 사는. 그래서 이제 식인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먹는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거에 있어서는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에서 27년간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의지, 신념으로 죽을 각오를 한다 그래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알고 잘해봐야지 하고 불굴의 의지를 하려고 해도 그 죄악 하나 이기지 못해요. 오늘의 내 앞에 펼쳐진 그 혈기 하나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글자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 원주민들에게는 세종대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저들은 선교사님들이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막 받고 싶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이 1도 없고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런 어떤 좋은 것들, 먹을 것들 막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원주민의 90%가 제자가 됐대요. 그리고 17명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내 머릿속으로
정도는 이해를 해.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그리고 잠재력이 나는 있는데 그 잠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야. 그리고 문화 속에 죽인다고 하는 그 죄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아, 두렵다.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듣는데 내 잠재력과 나의 문화 속에 우리도 알고 있죠. 뭐 간통죄 폐지되니까 뭐 간통해도 뭐 그거는 뭐 법적으로 괜찮아. 막 이런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옆에서도 죽이니까 나도 죽이고 싶어. 막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늘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그들하고 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들의 부족들과 그 식인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좀 기도로 무장해 있어. 이런 마음들이 없이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으면 뭐죠? 죄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를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 몰라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막 죽이고 화나면 싸우고 동물적인 행위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교사님의 정말 큰 착각이었다 이거예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 십계명조차도 지금 원주민 가운데는 들어가지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본능에 충실하고 짐승처럼 기식 없이 양심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교사님을 말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얼마나 죄에 약하고 얼마나 저들처럼 그렇게 죄인인가를 알았을 때 동시에 하나님이 알아지더래요. 이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야. 죄라는 단어가 없는데 죄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죄의식이 없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더 알려주고 당신이 죄인이야 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그러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냐? 아니, 원래 죄인입니다. 죄를 찾아야 되느냐? 찾습니다. 밤에 다윗이 하루 동안의 모든 내 했던 말과 행동을 다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요.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왜 하냐? 말씀은 그냥 한번 먹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이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불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딱 가르치는데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갈까? 어느 원주민이 다가와서 말을 했대요. 다 도망가는데 이 원주민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들었어? 나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말해줘. 그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나 그분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빛이 반짝반짝 나니까요. 이분을 하얀 분이라고, 하얀 사람이라고 이 선교사님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의 아들이니까 안 무섭다 이러면서 이분을 섬겨요. 근데 도망갑니다. 이들은요, 짐승의 똥은 안 무서워하는데 사람의 똥은 더러워서 무서워합니다.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들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악령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술을 막 하고요. 막 연기를 피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단어도 없고 죄의식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이 무속인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족들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몰라요. 근데 그 율법이 이제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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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다 딱쟁이를 안 치니까 나도 너무 가슴 아파서 또 시작이네. 또 내가 죄인이라고. 뭐 새로운 복음 없어? 이러는 난가 모르겠지만 이건 복음의 출발이요.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끝까지 얼마나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나이 먹어서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지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봐주시지도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층하가 없으시고 다 사랑한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왜 저런 사람도 있는데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것만으로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목숨이 다가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믿음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저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진취적으로 식인종들과 싸워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건강한 신체, 예? 그리고 저쪽으로 저런 파피아 뉴기니라도 갈 수 있는 뭐 재력, 뭐 말씀, 그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도대체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마살라이, 상그마라는 악령을 믿습니다. 상그마는 뭐냐면, 그 악령이에요. 그 악령들이 막 여기 쏙 들어가기도 하고 저기 쏙 들어가고, 누가 아프면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거나 그러면 상그마에 걸렸다 막 이렇게 해서 죽여요. 그냥 무조건 다 죽입니다. 병에 걸려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은 막 근육질 빵빵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기 낳다가 죽으면 죽여요, 그냥. 아기를 잘 낳아야 되는 여자. 로 살고 있습니다. 자, 추장에게 불복하는 자는 바로 죽입니다. 식인종들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여인은 남자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동생이 그 형수가 지금 눈이 이상하다. 상그마에 걸렸다. 지금 악령에 걸렸다 해가지고 큰 칼로 이 양팔을 다 자르고 양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잘랐습니다. 남편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악령에 걸렸다고 하니까. 바다바다바다 떨고만 있습니다. 왜? 그거를 피를 봐서도 안 돼요. 남자가 여자의 피를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도우면은 그도 같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가 낭자한 곳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루라도 버티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누굴 사랑하실까요? 여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피를 보이면 절대로 남자가 죽기 때문에 정글에 갑니다. 정글에 가서 잘 숨어 있어야 돼요. 숨지 않으면 또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은 그냥 돼지 3마리에 불과합니다. 여자랑 결혼하면 돼지 3마리만 갖다 주면 여자를 살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 아기를 낳게 하려고. 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뭐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돼지 3마리만 있으면 새로운 여자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혼자 산에 가요. 혼자 정글 속에 가서 무사히 잘 낳고 오면 사는 거고, 피를 보이거나 이제 아프거나 잘 낳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들도 이 와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간음하면 안 된다, 돌로 쳐서 죽인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정령 죽는다, 이런 말들에 다들 혼비백산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이는 것이 삶이 된 저들에게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옥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삶으로 알기 때문에 막 형수를 죽이고 내 아내가 죽어지고 막 이런 상황을, 사람인데 죽어지는 그런 거를 삶으로 받고 죽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죄를 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싹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라도 있어라. 무슨 말이냐? 본능이라도 있어라. 간증을 시키면요, 간증을 이제 하는데 거짓말로 해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지 뭐라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선물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선교사분들 그 내외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거짓말 간증으로 막 그 감동을 받고 이러지 않고요, 열매를 모아 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거랑 똑같죠? 말씀하고 똑같죠? 결국은 다 인간사,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아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안다고요. 나무를 보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보고, 사과를 맺었네,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어주는 열매를 맺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믿어주지 말라고 해도 그분이 믿어져요. 자기 독단으로 활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의 범절도 모르고 미안해요가 몰라요. 죄송합니다가 없습니다. 죄송할 짓을 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한테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 가은이한테 잘못했으면 가은아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 주머니에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판별법을 이제 집에 있는 사람께 물어본대요. 그 남편이 지금 간증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화 안 내? 뭐뭐뭐뭐 안 해? 이제 뭐 이렇게 잘못 안 해? 그러면은 안 한다고 하면 이제 열매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빗장을 푸는 그곳, 집, 직장, 학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죄성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 화이 맞으면 모르는 거겠죠. 그러므로 죄인은 순진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순진하다고요? 그냥 단순할 뿐입니다. 이 선교사가 말하는 걸 제가 그대로 다 옮겨드리는 거예요. 워딩을. 이들도 한평생 아기 낳고 여기서 살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단순한 삶을 사는 거지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본능에 충실하기라도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늠하지 말라고 무서워하고 달려갔어요. 도망갔어요. 죄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겁니다. 뛰쳐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서 아닌 척,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핑계대고 나를 감싸고 이것도 알아차린 거네. 내가 이런 죄 졌다 그러면 난 아주 그냥 찍힐 텐데. 이런 마음이나 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고칠 때까지인데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그 내 죄성으로 계속 합리화, 본능 숨기고 이게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최근에도 했는데 똑같이 그냥 말씀하는 말씀 증거할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깨닫게 하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깨달아야죠. 심판이 보여야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이렇게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요. 식인종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 뼈 같은 거 이용해서 이들은 그런 걸 못해요. 누가 알까봐? 아니면은 내 위치, 내 직책 이런 것 때문에 죄를 막 커버하거나 2중, 3중 죄 짓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족들에게 지금 로마서까지 그 깊이 있는 말씀까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가 하는 봉사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죄송하고 얼마나 핑계댈 수 없을 것인지 저 하늘나라에 가면 더 유구무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파지셔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병원에 계셨는데 7개월 만에 이제 헬기 타고 오셨는데 다들 오열을 하고 난립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거죠. 진정으로 감사한 거죠. 그 목사님이 아프셨을 때 진짜 얼굴 한번 비치지 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뭐 목사님을 섬겨달라 절대 그건 아닌데요. 정말 제 목자가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 목사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목자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뭘 잘한다고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가 뵙고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저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받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행위를 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은. 뭐 마음으로 엄청 사랑해요. 엄청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몸이 와야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사랑인 거지. 뭐 돈 달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 못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또 사건은 그렇게 많이 연류가 되는지, 무슨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약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십시오. 내가 무슨 내 남편을 위해서 울고 내 아내를 위해서 울고, 예?
자식을 위해서 울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십시오.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한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오지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지에 가지 않으셨다면 오지에 있는 듯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그쪽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내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겠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은 이렇게 오지에서 27년 동안 있는데 미국의 자기 친구는 지금 미국의 장관으로 막 이제 등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군대를 탈퇴하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나 봐요. 그때에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러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거기에 있어도 되지만 모든 말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뭐에서 했다, 뭐에서 했다, 뭐에서 못했다, 뭐에서 못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인가? 너는 오지에라도 목숨 걸고 그거로는 주의 일을 못하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거를 또 자기 죄까지도 막 가려서 주님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앞의 일도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식인종하고 같이 엎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앞의 일도 시기지 둠난 막 혈기 요구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복음은 고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선교 뜻 이런 건 고사하고 내 앞에 죄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인정 하나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거죠. 식인종들한테는 자기가 증거할 테니 성도들이여 제발 그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합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이죠. 거의 1시간 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래서 오지에 가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더라.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 똑같이 들으시면 알 겁니다. 온유해지더라고요. 자기 성정대로 삐지고 막 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질은 있는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족에게 27년간 복음을 증거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거라는데 내가 필요한 거 27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유해지는 거. 그 다음 마지막 겸손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감동을 받기보다 이분이 7년 동안 이 뇌경색 막 이런 걸 앓으셨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면 안 된대요. 여기 압이 올라가서. 그런데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막 이러면은 거기에 더 은혜를 받더래요. 기적!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시험에 합격됐대. 존경성!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며느리 잘 본대요. 부자예요. 우리 아들 뭐 어떻게 된대요. 차 뭐 바꾼대요. 이런 거. 저는 뭐 자랑하는 분들 보면요. 뭐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지금 그럴 땐가? 그런 말을 정말 하고 싶으세요? 복음 증거라면은 무신론자들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능하지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 지금 뭐 그럴 때입니까?
그러고 자랑할 때 되면 지금 여기 장로님들이 더 자랑하셔야죠. 예? 장로님도 다 자기 집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러세요. 내 복음을 하나 못 이뤄가지고 맨날 복닥복닥 하는 게 열매로 보이는데 내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를. 열매가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 은혜 받고 권능 받아 일을 하세요. 그럼 겸손이 없는 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한 그 예배가 싱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싱겁게 여기고 가치 없이 여길까 봐 두렵습니다. 얼마나 가치 없고 싱거우면 졸기나 하고 있을까. 얼마나 그 예배를 참석 못하면서 당당하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 만몬의 신하고 겨루십니까 지금?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다 팽개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표 받는 것도 그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당하기라도 하지 말든지 겸손이라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지금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적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기적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말한 거예요. 여기 피 터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혈관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심을 박아놨기 때문에. 몇 개를 박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 터지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루나? 감성에 충격받고 울고 웃고 감성에 막 매달리지 말라 이거예요. 감동만 받고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겸손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 입이 겸손해졌는지. 무슨 죄만 말하려고 그러면 슬슬슬슬 피하시고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해요. 어차피 마지막 때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된대요. 나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내 말이면 땡인 거예요. 내 정보를 너는 받아라. 여러분, 죽을 각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지라 그러면 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살았었어요. 전날에 간을 봐야지. 전화로 목사님 아프신가 안 아프신가. 갑자기 10분 전에 말도 안 되게 한 30분 전에 내게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날은 없겠지. 근데 오늘 10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정말 임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와 같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했을 때, 개수하자고 했을 때 들그락달그락 나오는 열매가 하나밖에 안 된다면, 없다면 어떡하지? 나는 막 나 살기도 뽁닥뽁닥 힘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럼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 선교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난 절대 천국 갈 수 있어.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믿습니다 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 겸손해야 천국 간다. 우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위하여 중심을 다하여 다른 불평불만 하나님께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하지 말며 의단 존중하고 높여드릴 것은 그저 편안하게 좀 하시고 뭐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뭐 할까 봐 본인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는 하지 못하고 장로님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사랑해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어른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분이 교만이실까 봐 큰일 나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런 계산들이 왜 있나요? 사랑하기에는 그렇게 쭈삣쭈삣거리고 사랑을 받는 것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누가 나를 왕따를 했네, 사랑을 하네 안 했네, 그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도 이런 거 엄청 말하니까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물리치세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에 미치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표면상으로는 여러분은 전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본능, 문화 속에 부추기는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들 원시 부족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저들은 본능적으로 절대 하면 죽어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한 번쯤은 숨기고, 아니 두 번쯤, 세 번쯤, 10번쯤 내 마음속으로부터 허언증 환자처럼 해버리고 나서도 거짓말로 포장하고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선 누가 말해주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죠? 기억도 나지 않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하지 말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못된 행실, 좁아진 마음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할 것이요 겸손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해낼 때 그저 원시부족처럼 살고 있는 내 본능, 나와 싸워 이길 줄 믿사오니 오로지 십자가로만 주님을 아버지 대하며 바라보아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예수님의 정신, 나도 본받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아버지 고통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러함으로 감사히 그러함으로 이 시간 주신 평안과 건강과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